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감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함을 깨달아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그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이 영혼이 소생하며 또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구약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더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인사하지만 매번 이렇게 인사하면 여러분 넘칠 거예요. 자,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덕준 집사님은 함께 안 계신가 봐. 막 힘이 빠져 있어. 자,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담이에요. 그죠? 뭐가 필요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성령님이 우리가 헤맬 때에, 힘들 때에, 잘 모를 때에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잠깐 힘 빠지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엔 끝은 잘 되는 거예요. 부산 가고 싶어서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산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이 말씀에 주신 계시는 뭐냐면 딴 게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이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또 신약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나눌 거고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통해서 또 구약의 약속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절기나 한 1년의 주제로 해서 또 필요한 것들로 해서 주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수요일은 신약을 또 금요일은 구약을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아직 안 주신 분도 계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지금? 네.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거의 대등소이해요. 기도하는 제목을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기도나 성도분들이 하시는 기도나 각자 기도는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똑같은 기도라 생각합니다. 내용을 면을 보겠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뻤어요. 같은 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꼬박꼬박 하나씩 지금 제가 일부러 아주 천천히 가고 있어요. 말씀을 정해놓고 지금 오늘은 말라기는요. 구약이 몇 권이죠? 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몇 권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9, 27. 구약이 39장으로 되어 있고요. 39, 27, 27이면 신약이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27장. 그래서 전체에서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66권인데 이 말라기는 39권, 구약 39장에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작년에 시작할 때 이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진짜 뒤로 왔어요. 왜 그랬냐면 뒤에부터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과 말라기를 우리가 예배 때 들어보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말라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경고하시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마지막 때 그 잘못된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가운데 바꿨어요. 원래는 창세기, 마태복음, 출애굽기, 그죠? 마가복음 이게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에 더 급한 거는 일단은 근데 어차피 말씀을 듣고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이게 다시 올라가요. 뒤에 있는 성경들을 보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구약 강의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서 오늘은 주로 11절 말씀을 보고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안 적어놨네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11절 올라가겠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의 참된 섬김을 통해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길죠? 항상 긴데. 하나님은 성도의 참된 섬김. 이게 뭐겠어요? 참된 예배예요. 예배. 지금 말라기의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도 요한이 선지자로 오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 때에 그때의 그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잘못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성도들의 참된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제 어디로 가요? 이방 민족으로 넘어가요.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 그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방인들하고의 교류도 원치 않으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음을 바꾸시죠. 어디로? 이방인들에게도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 크게 될 것입니다. 본절은요,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기에 우리 전절에 했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함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한 걸 상기시켜주는 절이에요. 다시 한번 되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해? 안 되겠구나. 너희들을 선택받았다고 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했다? 이방 민족에게 퍼져가겠다. 이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신약 이후에 이스라엘 이미 선택받은 민족들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도들이 세계 가까운 데 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들에게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배하는 것이 일어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얻으시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선민은 그것을 위한 어떤 선택받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받았죠. 하나님이 끝까지 선택받은 민족을 이끌어 가겠죠. 구약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주면서 그걸 보여주셨지만 그 모습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만민 가운데, 세계 만민,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간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이 크게 되어 영광을 얻기 위한 순서였다는 거, 순서. 그래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일, 또 많은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의 식분을 잘 지켜서 행할 때에만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거룩하심이나 영광스러우심이나 또 은혜로우심을 반영함으로써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야만 그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말라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들은 삶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정면 대치되는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때가 된 거죠. 그들은 죄대 제사는 죄악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삶 자체가 죄악되어 있고 또 변질되어 갖고 추악한 걸 받고 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까지도 율법에 어긋나는 명기되었지 않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다른 흠이 있고 병든 곳으로 들었다고 우리가 말라기에서 읽어가고 있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러한 형편없는 재물을 거짓된 이런 형편없는 재물들은요, 사실은 거짓된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에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이단이다, 뭐 잘못된 무속신앙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신, 그들이 믿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철저해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소한 무속인이 자기가 믿는 그 신한테 할 때에도 아주 까다롭고 엄청나게 정성을 들입니다. 또 감복할 정도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고 지금 이단들을 보세요. 또 뭐 신천지다 뭐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지금 우리들보다 지금 교회들 기독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이런 개신교 기독교보다도 그들이 더 철저해요. 전도라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믿는 것들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 영광 드리는 일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나약해요. 얼마 전에 한 분 여기서 네트에서 만나서 그분이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옷을 이쁘게 입고서 멋있게 입고서는 아주 깔끔하게. 근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선민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줘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누구? 여러분들. 우리들을 갖다가 택한 우리들을 성도를 통해서 온전한 제사 또 그 성도들에 바쳐드리는 참된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면 창조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은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영광 받으면 우리가 영광을 드려야 되고 영광을 드릴 만큼 그만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종으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그분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본문에 보면은 각처에서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이름 위하여 분향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바쳐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기도예요. 우리가 과연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높임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방 민족들이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방 민족에서 자기 이름을 크게 높이게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거기는 지금 그 전체 국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적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권면하고 복음 전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계속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끝까지 지키겠다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나안이요, 천국까지 데려가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지금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 있죠. 예? 막 있지만 그들을 지키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혹자는 아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화가 된다면 그때 아마 심판이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이 이방 나라를 다 거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가고 나면 될 거란 말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는 정반대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더욱더 그런 때에 가까워지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민처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크게 높여받고 있는지는 우리가 물음표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새로운 신도 성도 하나님 믿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을 하시는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와 모든 것들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지금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거. 또 망가진 교회들도 많고요. 교회마다 이런 게 많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탄을 받고 있는 형식이에요. 오늘도 낮에 어떤 분하고 같이 선교를 하고 섬김을 하면서 나누는데 그 의정부의 한 교회의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아서 쓰러지는 데가 많다. 쓰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는 교회가 많다는 거죠. 제가 낮에 섬기고 있는 청산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하나님이 건드셔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걸러내고 온전하게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볼 때에는 교회가 뭐 저런 일이 있어 그러시면 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건드시는 거죠. 이거는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6,000명, 7,000명, 10,000명, 몇십만 명 되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높이 받는 그런 걸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안 건지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이런 예배도 안 되더라도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이 안 건드신다고요.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지탄받고 있기요. 지탄받아요. 지금 교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요새 교회들이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외면상으로 매스컴이나 각국에서 지금 심지어는요. 대도시에서는 요즘 춘천 대도시인데도 여기 그래 막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의정부나 서울 근교에서는 전도도 못하게 한대요. 전도하면 다 그게 사입이고 이단인 줄 안다는 거예요. 한동안 코로나 때 그런 일이 많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에 의해서 코로나가 막 번지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기성교회까지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서 아예 그런 시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교회인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은 다 그냥 이단들인 줄 알고 그 밀어낸대요. 각 지자체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세상에 존용받는 것으로 여기지보다는 세상 가운데에서 멸시받는 모임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시대 때마다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또한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은 장차 새로운 예배와 온전한 예배를 드러내서 당신의 이름을 크게 할 자들이 올려드리는 분향과 제사에 대하여 내 이름을 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그리고 말씀하시고 또 깨끗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암시된 바를 감안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또 분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향은 이 시대에 신약시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우리가 예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자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 기도회로 있다가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누게 할 텐데 그 기도 안에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욕심, 나의 뜻만 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작은 것들, 내 개인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욕정이나 개인적인 사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물의
제물은 예배의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거는요, 말라기 시대 때는 동물들을 양과 순양과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여기 나옵니다. 형제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예배에 드려와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드리는 건데 그런 의식을 처할 때 산 제물을 누굴 드리래요? 우리 몸이에요. 자, 이 몸을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흠없는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몸이 정갈하고 하나님께 온정을 드리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럭시아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게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옷매무새를 잘하고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내가 몸과 마음이 돼서 예배 드릴 동안 기도 드리는 동안 온전히 그쪽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흐트러질 리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잠이 안 와. 아무리 낮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흔들어지는 거죠.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끗한 제물이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깨끗한 제물이 되려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또 집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전에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성결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 문장 문제고 들어와서 딱 들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결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보세요. 동물들 제물 드릴 때 그 동물들이 올 때 깨끗이 씻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한 거. 평소에 살 때 온전한 것들을 찾아서 그들을 골라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 안에서의 그 성결한 삶을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즉 우리가 죄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를 한번 판단해보고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감안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 교회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멸시를 받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 위한 삶, 자기를 위한 탐욕, 세상적인 정욕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와 연관되어져서 연루되어서 부정한 삶을 살고 지하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나 하나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기로 하신 거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예배당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함께 보여서 군중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 관계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1대1 관계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명심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애쓰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피로 회개하거든요. 피로 회개를 해요. 그 제물을 갖다가 피를 냅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로 회개를 해요. 지금 우리는 뭘로 회개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뭐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드리고 할 때에 회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제사를 지낼 때는 제물을 가져와서 딱 보면은 제사장이 피를 내요. 근데 그 피를 갖다가 다 뿌립니다. 예법이 다 있어요. 그게 뭐 하나 하면 그럼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그 제물에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그거를 죄사함 받는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하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안고 죽으시고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부주의 피로 우리가 그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드릴 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면밀히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를 인하여 우리의 이기심과 제약됨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초라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그 열정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합당한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꾸준함이 있으셔야 돼요.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거에 열심을 다 열정을 다해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질타받지 않아요. 보시면 알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질타받고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라고 완전 든다는 얘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못 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회개하지 않고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예배드리고 가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는 거. 그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갖다가. 내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한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보기엔 나쁜 놈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사람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느낀다니까 거기서. 그런 삶을 높임을 받는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아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가끔 이런 생각하시죠.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말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해서 성결한 삶 못 살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에요.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요. 발을 헛디딜 수 있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요. 성령님의 도움을 주신 거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읽고 기도하고 그거를 내가 하는 거죠. 오늘 마무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다 아세요. 알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기도로 제목을 해놓고도 기도하지 않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2절 읽고 로마서 2장을 안 읽었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쓰여진 것 같지만 과거에는 어떤 역사책보다도 역사책들은 그때로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긴 걸로 나눠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세대에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는 계속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고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할 때라도 정신 차리고 나가서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러 갔다.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잘 모르는 무지에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 하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거는 항상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실 거고 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게 뭐냐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시적 외우기만 하는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그걸 보면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섭리 가운데 나에게 작정한 모든 것들이 있단 말이는 거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약한 마음에
혹시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신뢰는 세상에 많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사업장을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 내가 돈도 없는데 안 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그럼 번창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만나고 온 분이 장로님이신데 저보다 한 살 많은 장로님이신데요. 거기가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할 때 벌써 6년 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할 때 가맹점으로 시킨 그 집인 그 학원인데 그땐 공부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집사였는데 장로님이 되셨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자기네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는 떠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할을 맡겨 집중을 다 했더니 자기가 우연찮게 세무서에서 뭘 떼오라 그래가지고 떼었는데 초창기에 했던 세무 매출 신고 있잖아요. 그거 하고 지금 몇 년 뒤에 매출 신고를 우연찮게 떼게 됐대. 가져가서 딱 보여줬더니 같이 섬기는 교회에 집사님이 오셨는데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 학원생이 한 명이었는데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건 지금 100배로 늘어났더래 매출이. 이게 뭐냐면요. 그들 삶을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지금요 그 의정부 강동이라는 아주 복잡한 구도시인데 그 안에서 골목길에 교회 있는데 건물을 여러 개를 다 임대해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건물을 올린 것도 아니야. 근데요 학원생이 1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매출이 100배로 늘어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11조 생활도 그렇고 검사 생활도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 일을 왜 쓰고 모든 것들을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6년 만에 걱정이 없으시대요. 행복하대요. 평안하대요. 처음에 갔을 때 빚 좀 많았고요. 제가 지사장이라면 상담도 했을 거 아니에요. 빚도 많았고요. 그래서 교재도 깎아달라고 그러고 뭐 좀 넣어달라고 외상도 해달라고 그러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딱 가서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온전을 전적을 다한 거예요. 그 장로님 되신 그분은 남편이었는데 그때 당시 뭐였냐면 주류 차 아시죠? 그거를 운반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100배로 지금에서 너무 하나님 섬기고 교회에서 교회 부흥하게 도와주고 하면서 사업장은 그거에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간증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늦은 게 아니고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것이 단장이 세상간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매출이 오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결국 말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끝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예, 여기서 뭐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라면은요. 왜 청년이라고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세상적 정욕이 되게 커요. 아직 극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청년들이. 근데 세상에 요새는 유엔에서 발표한 게 청년의 나이가 65세래네. 그러니까 65세까지가 청년이래요. 자, 이 청년의 정욕이 딴 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지나친 식욕, 명예욕, 즉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죠. 그걸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피하래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게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얘기는 교회로 모인, 물론 세상에서 나쁜 짓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로 예배당으로 하나님 섬기는 곳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자들과 함께 뭐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청년의 정욕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그때는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하고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원수까지도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 자, 여러분 이거 비밀이 있습니다. 원수라면 정말 죽이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쳐다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죠? 그를 향한 사랑.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자, 또 여러분의 약간의 저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한번 대해보세요. 진정한 사람으로.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그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다. 그죠? 그들을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입니다. 단순히 뭐 에로틱하고 뭐 플라토닉하게 정신적으로 서로 남녀가 사랑하고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너에게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오리를 가져가거든 나쁜 길로 가져가거든 심리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왜? 하나님 믿고 가는 거거든요.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비싼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걸 악한 걸 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 걸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런 막 악하고 싸우고 하잖아요. 절대 결국엔 승리 못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화평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의 평화롭고 완전한 상호 이해.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들이 약간의 실족할 때 할지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화평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안에서 그걸 읽고 기억하고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회를 8시 반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기도를 꼭 통성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못하신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올 때에는 그냥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또는 더 좋은 거는 말씀에는 뭐 방언의 은사가 오셔서 하나님과 통하는 방언하시면 좋은데 어떤 교회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또 싫어하는 교단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화를 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옆에서 막 방언으로 진짜 방언의 언어로 인생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면서 기도를 주주줄 하네. 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안 들리세요. 여러분이 통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야기면은 통성이라 하는 건 뭐냐면 애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기도하실 때 처음에 초신자들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하러 가면은 금요기도 특히 오늘 요새는 금요 철학기도 요때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이용숙 권사님 아시겠지만 금요 철학부터 11시 반 12시 반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면 12시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3, 4시까지 개인 기도하고 같이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같이 쫙 하고 기도를 부르는데 나는 기도가 안 나오는데 집에서 막 기도 나와. 그러면요, 초신자 때는요, 옆에서 어떤 분이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말씀을 막 인간의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들려. 저 사람은 집안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막 들려. 그러니까 그거 듣다가 1시간 지나고 그냥 가. 자, 근데요, 어느 순간 찬양 부르고 내가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먼저 그게 기도 안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기도를 할 텐데 금요 기도회를 8시 30분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니까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